됩니다. 요즘은 길을 얼마나 잘 닦는지 몰라요. 우리 수원만 해도 수많은 외곽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길이 난 것을 보면 옛날에는 산을 삥 돌아서 도로를 만들었는데 요즘은 터널을 바로바로 뚫어버리더라고요. 길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길이 좋아지다 보니까 삶이 풍요로워지고 또 편리해졌습니다. 이런 도로들은 계속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길들이 있어요. 이 길들을 어떻게 닦느냐, 어떻게 만드느냐, 어떤 길을 세우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에는 생명의 길도 있고 또 반대로 죽음의 길도 있습니다. 큰 길이 있는가 하면 작은 길도 있습니다. 축복의 길이 있는가 하면 저주의 길이 있고, 성공의 길이 있는가 하면 실패의 길이 있고, 믿음의 길이 있는가 하면 의심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길을 세우고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너무나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좋은 길로 가야 돼요. 곧은 길로 가야 돼요. 바른 길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좋은 길이란 어떤 길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길을 닦기 위해서, 그 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용됐던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에요. 그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까? 먼저 그는 회개 세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회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길을 만들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려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게 하시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도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돌아서는 겁니다. 내가 가던 길에서 멈춰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냥 우리의 죄의 고백을 한다,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개념이고, 회개란 무엇이냐? 내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가던 길에서 멈춰 서서 다시 돌이켜서 유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 속으로 우리가 유턴하는 것, 이게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 없이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못 오셔요.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힌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끊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행위들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2016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동안에 결단해서 1년 동안 못 고친 것들을 좀 고쳐내고 2017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만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버리지 못한 것, 죄악의 찌꺼기들, 청산하지 못한 습관들, 고치지 못한 악습들,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된 성탄절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욱 사랑의 성도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렇게 해서 복된 새해를 더욱더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주제는 성탄의 길을 예비하라는데, 우리가 회개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이것 없이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어떤 길을 세울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탄의 길을 예비하려면 먼저 마음의 골짜기들을 메워야 됩니다. 마음의 골짜기들. 이것을 메우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길을 세울 수가 없어요. 골짜기란 뭡니까? 움푹 파인 곳이라고 볼 수 있죠. 지대가 낮은 곳. 이 낮은 곳을 메워야 평탄한 길을, 안전한 길을, 좋은 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이 낮은, 어떤 게 낮은지 이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기도의 골짜기가 너무 낮은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평탄한 길이 되지 못해요. 기도의 골짜기가 부족한 사람은 이 기도의 골짜기를 메워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기도를 더욱더 집중적으로 하고, 이렇게 이 골짜기들을 메워야 돼요. 어떤 분은 열심히 부족한 분들이 있어요. 이 골짜기들을 메워야 돼요. 어떤 이는 헌신이 부족한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노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고,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뭡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을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낮은 골짜기인가요? 이 골짜기들을 우리는 메워나가야 돼요. 나의 믿음을 메우고, 기도의 골짜기를 메우고, 헌신의 골짜기를 메우고, 열심의 골짜기를 메우고, 사랑의 골짜기를 메우고, 믿음의 골짜기를 메울 때 우리는 평탄한 길, 그런 성탄의 길을 예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메워야 될 골짜기 가운데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상처나 골짜기들이 있어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것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복음서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죠? 소경 바디메오. 이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소경 바디메오는 간절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열심히 주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소리질러 주님을 찾았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주님이 만지셔야지 가능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아니,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상처들을 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골짜기들을 만져서 평탄하게 하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로 더욱더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주님만을 만나야지 가능한 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우린 때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요. 배신을 당했을지라도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론 실패했을지라도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께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절망만이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께로 나오면 참 소망이 생깁니다. 사람은 배신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또한 실패조차도 주님 안에서는 성공의 징검다리에 불과합니다. 실패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골짜기들을 메워나갑시다. 믿음의 골짜기가 됐건 기도의 골짜기가 됐건, 특별히 주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런 골짜기를 주님을 통해서 치료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성탄의 길을 맞이하려면 마음의 높은 산들을 낮춰야 돼요. 낮은 것이 있으면 메워야 되고 높은 산이 있으면 그것을 깎아야죠. 그렇게 해야지 평탄한 길을, 좋은 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산이란 뭘까요? 높아진 산은 교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교만이 꺾여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는 평탄한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의 교만을 꺾어버려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대적하신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대결하겠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원수 삼으시겠대요. 교만한 자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합니까? 싸움 시도조차도 하지 못하죠. 어떻게 하나님과 대적해서 그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싸우려는 시도조차도 하지 마십시오. 교만한 자는 꺾어집니다. 교만한 자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어때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니라. 세례요한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누구나 볼 때 세례요한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에. 하지만 세례요한은 얼마나 겸손했는지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너무너무 겸손해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 많은 일, 그 위대한 일들을 하고 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쁘게 보시고 그에게 지혜와 명성을 주십니다.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어요. 초등학교에서 이제 매스 게임을 준비를 하게 됐다고 그래요. 매스 게임. 매스 게임 뭐냐면 여러분 아시죠? 여럿이 함께 모여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매스 게임. 매스 게임을 준비를 하는데 유달리 한 아이가 잘 못하는 거예요. 다른 아이가 오른발을 먼저 내딛으면 이 아이는 왼발을 내딛고 왼발을 내딛으면 오른발을 계속 내딛는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나 신경 쓰여요. 다른 아이들은 다 그래도 훈련하니까 되는데 이 아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또 훈련을 시키고 이러는데도 얘가 안 돼요. 항상 얘는 다른 아이들이 오른발 내밀 때 얘는 왼발을 내딛고 왼발을 내딛을 때 오른발을 내딛어요. 이제 매스게임을 하는 날이 됐어요. 부모들이 아이들이 매스게임을 하는 것을 보려고 몰려왔고 매스게임을 하는데 이 선생님이 염려했던 그 아이가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오른발을 내딛는데 왼발을 내딛고 오른손을
흔드는데 왼손을 흔들고 막 이렇게 계속해서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매스 게임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서는 이 아이의 어머니가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학교의 아이들은 다 멍청해요. 우리 아이만 매스 게임을 제대로 하고 다른 아이들은 하나같이 다 틀려요. 왜 이렇게 아이들이 바보 같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누가 틀린 거예요? 개가 틀린 거예요? 개들이 틀린 거예요? 사람의 눈이 멀어버리면 그래요. 고집과 아집과 교만이 가득 차게 되면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자기가 틀렸는데, 때로는 자기 자녀가 틀렸는데 다른 사람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분명히 자기 자녀가 혹은 자기가 틀린 건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만 때문에 그런 거죠. 독성과 교만에 빠지면 잘잘못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집니다.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명확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성경을 봐도 명확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과 이적과 그의 행적을 봐도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조금만 그들의 위선과 교만들을 꺾어버리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교만, 그들의 자만, 그들의 위선 이런 것에 가려지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마음의 교만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명예, 자기 우월감,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빠지면 우리도 언제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위선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은혜와 진리가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만이 꺾어지고 겸손해지는 게 필요해요.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가면 지금도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곳을 기념해 가지고 예수 탄생교회라는 것이 들어서 있어요. 예수 탄생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들어가면 여기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다 이렇게 지정된 곳이 있어요. 그리고 그 벽 뒤에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런 성화 같은 것들이 모자이크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 탄생교회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작지 않아요.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고 그 입구가 되게 낮아요. 그래서 그 입구를 들어갈 때 누구든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개를 숙여야 돼요. 원래는 그 입구가 그렇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입구가 굉장히 높았대요. 말을 타고 사람들이 드나들 만큼 원래는 높았대요. 근데 이스라엘이 몇 번의 정복을 당하면서 페르시아군이나 이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 가지고 여기를 막 침입해 버리는 거예요. 점령군들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를 침입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목도하면서 이 문의 출입구를 굉장히 낮게 했대요. 그래서 말을 타고는 들어올 수 없고 일반적인 성인 키로도 들어갈 수 없고 조그만 아이들은 머리를 안 숙이고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성인이라면 머리를 꼭 숙여야 돼요.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겸손하게 들어가라는 거죠.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는,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더욱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높은 것을 깎아서 낮추고 우리의 교만의 뿌리들을 제거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길들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탄의 길을 예비하려면 마음의
굽은 것들이 고다져야 돼요. 마음에 굽은 것들. 우리나라는 산이 참 많아요. 근데 제가 영국에 살 때 보니까 영국은 산이 없어요. 별로. 보기가 쉽지 않아요. 런던 같은 데 만약에 산다면 산을 보기 위해서는 한 4시간쯤 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그래야 산이 나오는데, 그 스코틀랜드 같은 데 가면 길이 굉장히 꼬불꼬불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길로 가면 현기증이 나더라고요. 이게 꼬불꼬불하고, 그리고 사고가 자주 일어나요. 꼬불꼬불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꼬불꼬불하면 사고가 자주 일어나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꼬불꼬불한 길이 있으면 펴야 돼요. 반듯한 길로 만들어야지 안전하고 빠르고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요즘 한국 길들 봐요. 옛날에는 우리 한국도 그랬어요. 기술이 없으니까 산을 삥 둘러서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관령 같은 데 가면 굉장히 사고 위험이 있고, 겨울이면 못 다니는 거야, 아예. 근데 요즘은 어때요? 바로 뚫어버리더라고요. 터널 밑으로, 산 밑으로 그냥 뚫어버려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빨라졌는지 몰라요.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굽어진 것들이 있다면 펴야 돼요. 그래야 온전히 주님과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요,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인생의 상처들, 아픔들, 고통들. 심리학에서는 그래요. 우리에게 출생 상처라는 게 있대요. 만약 이 땅에 아무런 상처를 받지 않았던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에게조차 출생의 상처라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출생하기 위해서, 태어나기 위해서 겪었던 그 고통의 상처, 그리고 그것이 아이의 잠재의식 속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죠. 태어난 이후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상처들을 받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태어날 때 울잖아요. 그 이유가 출생 상처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긍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들, 그런 것들을 받아요. 그리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한. 한이라는 말이 없어요. 외국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한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죠? 한이 뭔지. 가슴에 응어리지고 응어리지고 응어리진 그런 상처들. 그 한들이 있어요. 근데 이 상처들을 우리가 치료하지 않으면 굽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대부분 보면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 보면 삐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부정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상처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상처를 또 줍니다. 자기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들을 치료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상처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상처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 치료돼요. 예수님이 어루만지실 때 우리의 상처와 아픔들, 우리도 알지 못하는 무의식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 아픔들이 치료되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겠죠. 한 어린아이가 한 소녀가 거미줄을 쓸고 있었어요. 어느 날 거미줄을 쓸던 이 소녀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내 방을 깨끗하게 치우는 것처럼 내 마음의 집도 깨끗하게 치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하나님의 음성은 이랬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매일 거미줄을 치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차라리 거미줄을 치우는 것보다 거미줄을 치는 거미를 잡아라. 그리고 그 거미를 죽여라. 그러면 더 이상 거미줄 때문에 네가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소녀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거미를 죽이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거미는 뭡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고 믿음을 갉아먹고
여러분의 삶을 갉아먹고 있는 그 거미는 무엇입니까? 그 구부러진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 구부러진 것을 찾아내서 우리가 제대로 펴지 않으면 주님과 온전한 교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구부러진 사람은 어떠냐면 하나님도 곱게 안 보여요.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도 곱게 안 보여요. 왜? 구부러져 있으니까. 그 상처 때문에, 그 응어리 때문에, 그 한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사람, 상처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매사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 되어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마음을 바로 세우고 나면 매사가 긍정적으로 보여요. 좋게 보여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게 보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나사렛 동네는 그 사람들에게는 구부러진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우리는 알아. 그가 청소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아.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이 땅에 살았는지 우리는 알아. 이런 그들의 잘못된 의식들 때문에, 구부러진 마음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에게 구부러진 마음들을 펴야 돼요. 여러분에게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치료받아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이런 아픔들이 있어요.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치료해 주세요. 우리 속에 꽁꽁 그걸 쌓아두면 뭐가 돼요? 한이 되는 거예요. 한은요, 우리의 아픔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 그게 사탄의 통로가 돼요, 사실은. 귀신이 여러분을 붙잡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굽어진 것들, 이것을 펴실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해야 돼요.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라는 것이 필요해요.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교통조차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해 보면서 내가 고쳐야 될 것, 내가 바로 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회개해야 될 것들, 끊어야 될 것들, 고쳐야 할 것들, 내 멋대로 살았던 그런 것들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골짜기들을 메워야 돼요. 낮아진 곳, 내게 부족한 곳, 이것들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또한 높아진 산들을